할렐루야.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납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때가 아직 낮심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굴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자,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소경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에서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하나의 여러 가지 장애를 갖고 살아간 분들이 많은데, 육체적인 그 장애 가운데 가장 고통스러운 그 장애가 뭐냐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가 들리지 않는 귀머거리가 장애가 더 클까요? 아니면 보지 못하는 것이 장애가 더 클까요? 왜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면 그가 자유롭게 행동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어떻습니까? 제약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일하는 일은 어떤 일을 많이 하느냐? 대개 지압을 한다든지 침술, 그 이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희 사촌동생이 청각장애를 앓고 있는 아이인데, 그 아이는 양복을 짚는 명동에서 기술자였기도 했고 또 구두를 짓는 사람이기도 했고 다양한 일을 해요. 심지어 시골에 가보면 그 청각장애 사촌동생의 친구도 장애인인데, 청각장애인데, 그 친구는 뭐냐? 시장에서 빵 장사를 해요. 근데 다 소통이 돼요. 그런데 시각장애인은 할 수 있는 일들이 거의 제한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그러잖아요. 사물의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느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산이 아름답다, 바다가 어떻습니까? 푸르다 라든지. 그냥 캄캄한 암흑 속에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겨운 삶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성경 속에서 나타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후천성이 아니라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다. 그런 이야기거든요. 어떤 측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은 다 이런가?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
소경은 청각장애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듣고, 그래서 소경은 언어를 잘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언어의 모든 것들을 다 배워서 소통을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대화의 차이점을 느낄 수가 있게 된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두고 오늘 이 성경 대화 가운데에서 보면은 두 가지 관점이 생기는 게 있어요. 오늘 제자들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성경 본문에서 나타난 이야기를 보면은 예수님 앞에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있습니까?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죠? 네?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람은 참 희한해요. 뭔가 그릇된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사람은 본능적으로 그런 것 같아. 이거 누가 죄를 지어서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는가? 그래서 예수님 앞에 그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아니면 자기의 죄 때문에 그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났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현상 속에서 그릇된 하나의 그 관점을 그들은 어떻습니까? 늘 찾아요. 근데 여기 또 하나의 관점인데 예수님은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까? 안 해요. 다르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죄 때문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오히려 어떤 이야기를 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새로운 삶, 눈을 열어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예수님의 관점이에요. 그게 지난 과거에 있어서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지금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면 새로운 삶을 줄 수 있을까? 이게 예수님의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그 사건의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깨우쳐 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의 관점하고 예수님의 관점이 너무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바라볼 수 있는데,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잘못된 하나의 현상들을 추구해서 그것에서 우리의 삶의 원인을 찾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점집에 가거나 무속의 신앙의 집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자기 인생에 대해서 물으면 잘못된 하나의 오늘의 현실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꼭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조상 아무개가 죽을 때 한이 있어서, 또는 조상 누가 잘못 살아서. 근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뭐가 되었다? 새 것이 되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새로운 길을 열어갈까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미래지향적인 하나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자꾸 무속적인 개념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오늘 무슨 시련과 고난이 있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내가 기도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럴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어떻습니까? 참된 모습으로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지금 내 삶에 위해서 지금 내게 필요한 신앙적 요소가 뭘까? 나는 지금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느냐,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9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이에 맹인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눈을 떴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적을 체험한다고 하나님은 압니까? 누구나 다?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소경이 예수님을 누구라고 얘기하고 있죠? 선지자라고 봅니다.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않고, 이 사람의 대단한 능력을 가진 어떤 사람이다? 선지자이다 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기적을 체험한다고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 나에게 이런 삶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면 나는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여러분 35절 말씀 또 다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9장 35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십시다. 35절 말씀 시작. 그럼 36절까지 읽어봅시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아직도 여기서도 보면은 예수님을 눈을 떠주게 했다라고 하는데 이 소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누구인가 내가 안다? 모릅니다. 그가 누구인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기적만 가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깨닫고 예수님과 바른 관계를 맺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소경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뒤에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적은 진리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이다. 그렇죠?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렇죠? 기적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 그렇죠? 그것에 우리는 관점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재물의 능을 부어주셔서 크게 재물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 재물의 능을 부어주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벌게 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을 때, 그것을 통하여서 나로 하여금 뭘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재물의 능을 부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그에게 두 번 다시 재물의 능을 부어주지 않습니다. 다른 방법을 취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지지난주인가 방송 설교 가운데 만락교회 목사님이 설교를 대담식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한 청년을 불러가지고. 근데 그 청년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아주 신앙의 길을 걸어가지만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기를, 나도 어떤 생각이 되겠습니까? 쓸만한 사람이야. 나도 어떤 거죠?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하면서 자기 존재감을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습니까? 나타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앙적 용어로 교만하다라는 이야기죠. 근데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몸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 청년이 깨달은 것이 뭐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뭐였다?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였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의사는 이제 당신은 말도 못하며 평생 누워서 지내야만 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청년의 대답을 여러분 그 사이트에서 찾아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누워서 기도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랬더니 입술이 열리게 되고, 지금은 뭐냐? 휠체어를 타고 이동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지금도 계속 진행형이지만, 그래서 목사님과 대담 설교를 진행하시면서 내가 너무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뭘로 바꿨다고? 자신의 영광으로 바꾸는 아주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은 참 희한한 것이 뭐냐면, 신앙의 길을 걷다가 모든 것들이 안 되면 누구 탓? 누구 탓합니까? 부모? 아니, 나는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거, 하나님이 나에게 뭐 한다고? 저한테 전화를 자주 하는 그 한 사람도, 목사님 나는 안 돼요, 하나님이 나 버리신 것 같아요. 맨날 그 이야기예요. 근데 잘 되면 누구 탓? 나를 보라고. 그래서 그게 인간이야. 근데 거기서 깨져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면, 처음에는 능을 주셨지만은 그것을 거두어 가시고, 그 다음에 뭘 가지고 여러분들을 어떻습니까? 깨닫게 하시느냐? 시련이라는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돈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지식 많은 사람 되기를 원하는 사람 아니고, 하나님의 목적은 유일하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거 하나의 큰 목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 그 한 가지 목적밖에는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사람들은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 있는 게 아니라 돈에 목말라 있고 명예에 목말라 있고 늘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과 어긋난 평행선의 길을 걷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십니다. 자, 여러분 한번 물어봅시다. 예수님께서 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과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눈에 어떻게 하셨죠? 예수님이 진흙을 어떻게 했죠? 진흙을 눈에 바르셨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을 잘 한번 해보십시오. 왜 예수님께서 진흙을 그 소경의 눈에 발랐을까요?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항상 전체적으로 봐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자, 우리 창세기에 보면 사람을 하나님이 뭘로 지으셨습니까? 흙으로. 진흙을 사용하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흙으로 그의 눈을 바르셨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진흙을 바르고 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에 있죠. 너는 실로암 목가에 가서 눈을 씻으라. 근데 실로암이라는 것이 무슨 뜻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보냄을 받았다. 그래서 실로암이라고 하는 그 물은 기온이라고 하는 한 샘에서부터 흘러내려와서 실로암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온샘에서 보내서 실로암 못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보냄을 받았다라고 실로암 연못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은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자, 요한복음 8장 12절 18절 말씀, 그 옆에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이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18절. 자,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자가 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도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니라. 나를 보내신, 거기 기록되어 있죠, 그렇죠? 세상의 빛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야.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에 있는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소경은 두 종류의 소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떤 소경이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가장 중요한 것이라도 소경의 첫 번째는 뭐냐? 육체적인 소경이 있습니다. 오늘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지 못하는 소경이 있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런데 두 번째 또 어떤 소경이 있느냐? 자,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9절에서 4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리라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십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영적인 소경이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보지 못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여 어떻습니까? 어둠 속에 묻혀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문제느냐? 바리새인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다, 늘 하나님을 보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바라볼 때에는 실상은 그들이 보는 사람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 보지 못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 신앙의 자리 가운데 나는 성경도 알고 나는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는 하나님의 부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고 있어. 그런데 실상은 예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제대로 살아갑니다. 그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다니엘의 모습이요, 그렇잖아요. 모세의 모습도 바로 그런 모습 가운데 드러내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2정탐꾼의 이야기 가운데에서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이라는 고백 속에서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런데 10사람의 정탐꾼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본다라고 했지만 하나님을 실상은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보다 뭘 더 크게 봤습니까? 여리고성 안에 있는 그 족속들을 더 크게 보면서 우리는 뭐가 같다? 메뚜기 같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이야기는 바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는 복음다 하지만 실상은 맹인이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나를 어떻게 한다? 인정치 않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은 오늘 삶의 자리 가운데 예수님 인정해요?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실상은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 눈을 떠야 될 맹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신앙의 자리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신앙은 바로 예수님을 보는 데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그럴 때부터 예수님은 그 인생과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를 통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신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눈뜨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처음에는 어떻습니까? 놀라운 세계를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 세계를 만나고도 예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해서 곁길로 가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고난을 통하여서 그를 깨달을 때까지 시련의 고통 가운데에서 그를 깨우쳐 주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여러분을 향한 목적이 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 속에 구원을 얻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눈뜨고 바라볼 수 있는 영성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안 돼요. 눈을 떠야 길을 걷는 것이지, 보아야 어떻습니까? 길을 보고 가는 것이지, 맹인은 길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걷지 못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뭐 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듭남이라는 것은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가 이 밤에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신앙의 길을 걷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지적하시는 말씀, 보는 것 같은데 보지 못한다라는 것, 보는 사람은 길을 걷는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 질문 속에서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하여 주시어서 나는 맹인이 아닌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하게 하시고 이제 성령의 은혜 가운데 눈을 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갈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시고 그 가운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나세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66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